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힘으로써 슬기롭게 그리고 힘있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를 향한 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하였으므로 오늘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란 뭡니까?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인생이란 참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다른 게 아니라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사는 것이다, 인생이다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생각하는 갈대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사람들 중에는 인생의 이 문제를 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아주 피곤하고 또 기구하고 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체로 그런 분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부평초처럼 떠돌다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요 수수께끼요 난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도대체 이 목숨은 누가 주었고 나의 생명은 어디서 왔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생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훌륭하고 또 멋지고 후회함이 없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생은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각종 좋은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요. 삶이 더없이 소중하고 대단한 선물인데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생일 선물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마워합니다. 생일날은 귀중히 여기는데 삶 자체는 고마울 줄 몰라. 삶이 귀중한 선물이요 보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매달려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공짜로 무상으로 생명과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값없이 지내서는 안 되죠. 사실은 인생이란 생명이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돈과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인생을 바꾸겠어요? 순교가 아닌 다음에 그 누구도 좀처럼 자기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45살 피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비행기 사고로 그만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피터도 아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비행기 회사로부터 여행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데 호프만식으로 이 사람이 얼마를 받았냐 하니까 269억 원을 받았어요. 이 보상액은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구촌에서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방글라데시의 경우 이런 비행기 사고가 나면 그 목숨값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목숨과 영혼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싸구려로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목숨값은 과연 얼마일까요?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고 핏값으로 산 우리 있기 때문에 주님 목숨과도 버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TV 프로에 보니까 인생이 이것이다. 여러분 봤더니 인생이 전부 슬프고 고달파요. 참으로 탄식스러운 인생이 많더라고요. 인생이 본래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하고 낙을 즐기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본래 예덴 동산은 맛동산입니다. 살맛 나는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사기쳐 가지고 결국 그 맛동산을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로 인생들이 고달파지고 힘들고 처절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가난한 신문팔이 소년이 있었어요. 옷도 다 떨어져 있고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기도 하고 또 배달하기도 하는데 어느 주일 아침입니다. 신문을 들고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아름답고 큰 저택이 있어요.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집이라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현관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근데 그 집에 주인인 분 같은 분이 나왔어요. 누구냐 했더니 제가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데 이 집에 아이가 있나요? 아이가 없다. 너의 친구할 아이가 여기는 없단다.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 사시나요? 그래 우리 두 분이 산다. 이렇게 좋은 집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하나 왔는데 선물로 받으시면 어떻겠어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아이가 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맹랑한 친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내와 함께 담소를 나누는데 아주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래 양자로 삼겠다 해서 결정했죠. 그때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저를 양자로 삼으면 제가 가진 거 모두 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이 소년이 가진 모든 것을 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13센트 그리고 신문 뭉치를 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아이예요.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양자가 됐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핏값으로 산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합니다.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체감을 바르게 옳고 그렇게 가져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걸머졌던 그 원죄, 죄와 그리고 사망과 가란 질병에서 누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고 만나고 열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지만 그분과 함께 나아가면 영 닫혀 있을 그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됐으므로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스스로 자존감 있게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도전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두었다. 역사학자 토미는 말하기를 인간의 역사는 도전에 의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 말했습니다. 수원 지금 안청 지청에 안병욱 과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초등학교 다니다가 워낙 가난해가지고 5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중학교를 못 나왔죠. 그럼 전남 보성 출신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어린 나이부터 공장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목표가 있어가지고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등과정, 고등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검찰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가 드디어 합격해가지고 수사, 강력, 공안, 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만학의 나이로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법학사를 취득하고 이후에 놀랍게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로스쿨에 들어가 가지고 법학 석사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기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또 겸임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지금 수원지방검찰청 안청지청 집행과에서 각종 수사와 집행을 업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분을 굳이 예를 드는 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죽양 야독하면서 도전해서 꿈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조건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좌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작도 안 해보고 포기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역시 인간의 역사, 끈질긴 노력과 그리고 연습, 도전이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좀 더 열심히 뛰기를 바라고 높은 이상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또 두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으십시오. 비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실패 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끝없는 도전으로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싸우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말씀하였으므로, 여러분 비록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야훼 함께 나감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기를 바라고 여호수아처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밟는 땅을 여러분의 땅으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생은 순간입니다. 짧고 세월은 덧없다, 초로와 같다 표현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짧다고 그래가지고 막 살면 안 되죠. 헛되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살려면 마음은 하늘에 둬야 됩니다. 땅에 마음을 두고 살면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 그랬어요. 물과 같이 흘러 한번 흐르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간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시간은 금이다, 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시간은 금과 돈 이상으로 생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좀 꿔줘, 빌려줘 그렇게 말하면 꺼려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어디 좀 갈래? 그러면 가치를 따지도 않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갑니다. 여러분, 돈보다 시간을 무가치하게 쓰는 거죠. 만일 사람들이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낄 줄 안다면 보다 큰 일을 하게 되고 크게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날아가는 듯한 삶의 시간 속에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뭐냐? 그저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죽음과 더불어서 동시에 소멸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그분과 함께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년의 소중함을 알고자 한다면 낙지한 학생에게 가서 물어보면 돼요. 1년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결혼식 앞두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신랑 신부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고,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종료 타임 1분 전에 한 골 먹은 축구 선수들한테 가면 알아요. 1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생존자에게 물어보면 돼요. 0.01초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올림픽 100m 경기에서 금메달 놓치고 은메달 딴 선수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 0.001초 그것 때문에 내가 은메달로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와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이러므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삶이란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뿐이죠. 여러분, 오늘을 진지하게 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현재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야 오늘 쉬는 날이라고 12시까지 자자 그런 삶하고 아니야 오늘 주의 날이고 엿새 동안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살게 하셨는데 주님의 날 안식일 날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일찍이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바르게 시간을 쓰는 것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있어.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런데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지.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시간을 정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시간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죽었다 깨도 못해.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는 마음 자세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그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러한 생활 태도가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것처럼 그 삶을 증명해 보였고요.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여전히 총리 대신으로 기염을 토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런 삶을 좌절하지 않았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긍정했죠. 야, 끝났다. 나는 모자라다. 엽전이다. 그런 패배의식이 없어. 나는 여전히 쓸만한 사람이요. 어디 가든지 형통하고 머리 대고 꼬리 되지 않겠다는 그런 자기 확신과 정체성, 그런 의지. 결국 다니엘이 그렇게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도 인생의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어진 것이 큰 기회요. 축복임을 알고 낭비하지 말고 허송세월하지 말고 보람있게 의미있게 관리하면서 꿈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인생이란 저축이라. 성경은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보물이 땅에 있으면 땅에 마음이 있고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찰리 페이지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직장도 없는, 돈도 없는 청년입니다. 하루는 성탄 절기 때 거리를 지나가는데 구세군 그 자선 냄비를 놓고 땡그랑땡그라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한 여성 구세군 그 사병이 와가지고 찰스 페이지에게 좀 기부하십시오. 아유 죄송하지만요, 저는 제 한 끼 먹을 돈도 없어요.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구세군 그 여자 사병이 자기 주머니를 쥐적쥐적하면서 지폐 $1를 줘요. 이거 받으세요. 아이 웬 겁니까? 가서 밥 한 끼 드시고 대신 반드시 그의 10의 하나인 1페소를 가지고 다시 와서 여기다가 기부하십시오. 그래서 11조를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11조 하는 생활을 작은 거지만 실천해 나간다면 평생 굶지 않고 부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페이지가 그렇게 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마침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디지털 마케팅 기업가가 됐고 페이지언 파워의 창업자, 오하이오주에서 아주 으뜸되는 IT 분야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이 찰스 페이지는 11조뿐만 아니라 죄 이름으로 병원도 여러 채 지어가지고 기부하기도 하고 죄 이름으로 많은 자선 사업을 해서 복받은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 설교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돼지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잘 쓰십시오. 그 자리에 돈밖에 모르는 한 수전도가 앉아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야, 참 명설교다. 그래,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지. 설교 잘한다. 이어서 두 번째 돼지에 가능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축하십시오. 이야, 정말 설교 잘하신다. 난 저런 설교 잘하는 목사 처음 봤다. 감탄합니다. 세 번째 돼지에 와가지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많이 번 돈을 선한 사업에 내놓으세요. 부여하게 됩니다. 하니까 그 수전자가 아이고 설교 베랬다. 설교 베랬어.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 황금 때문에 지옥 속에 가라앉는다는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돈을 벌면 3분의 1은 저축한다고 그러죠. 특별히 방랑, 디아스포라, 유랑자들이기 때문에 은행이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 벌면 은행이 없고 또 언제 이동하고 또 언제 추방당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죽은 유대인 살던 마당 속에서 의문의 돈이나 금덩어리가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알려줘요. 장사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도둑이 되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버는 방법은 뭐 금융이라든지 또 고리대금이라든지 뭐 그런 걸 돈을 버는데, 돈 버는 건 좋은데 번 만큼 돈을 벌게끔 한 그 터전, 그 인프라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만 챙기니까. 그 역사에 보면은 16세기에 그 스페인에서 메리 왕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려요. 모조리 나가라. 근데 그 유대인이 스페인에서 빠져나가니까 경제적으로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유럽에 유대인들이 산재해 있는데 맨 자기들만을 위한, 한때 우리나라가 파라과이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런 데 이민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뭐 구멍가게도 하고 또 수공예 뭐 이불을 만들거나 베개를 만들어 또 옷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큰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24시간 일을 하니까 어디 가든지 당시에는 그 현지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버니까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민 갔던 이 사람들이 전부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다 미국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한국 사람들 아주 나쁘다고 이 남미에서 아주 여론이 악화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번 그 터전과 인프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재물이 많으면 선한 사업에 부할 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일이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하림 통상, 이 하림 통상이 지금은 이제 재벌이 됐어요. 그룹이 됐습니다. 이 창업주는 김흥국 집사님이다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평소 어렸을 때부터 이분은 저축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뭐 세뱃돈도 모으고 용돈도 모으고 자기가 알바해서도 모으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미 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병아리를 키웠잖아요.
병아리가 크면 닭이 되고, 닭이 나면 달걀 나오고, 자꾸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미천을 갖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하림 통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차치하고라도 결과를 얘기한다면, 제가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봤더니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오고 2024년도 통계가 1조 2,850억의 매출을 올린 거예요. 이런 결과는 어린 시절부터 작은 것부터 착실히 일하고 모은 데서 나온 것입니다. 이 김은국 회장은 그저 돈만 모으는데 급급하지 않고 나누는데도 아주 열심입니다. 선행 사회공헌에 이바지해서 언론에 이미 많이 보도돼 있고 또 자료도 나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나무가 자선가로 알려져 있고, 기업은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 사명이라 관점에서 여러 차례 밝히면서 그런 후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림은 재난 재해 시에 식품 지원도 하고, 평상시에도 취약 계층에게 여러 가지 식품 제품들을 기부하고, 단발성 이벤트보다는 상시적으로 이런 형태로 사회적에 공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농 간의 협력 사업, 예를 들면은 무슨 양계를 한다든지 돼지를 키운다든지 소를 키운다든지 혹은 또 배추를 심는다든지 하면은 그걸 오다를 하고 그걸 통째로 다 받는 거예요. 밭대기로 받는 거죠. 뭐 하나하나 뭐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원해주고 농사짓게 또 양계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거기서 다 받아내는. 그래서 도농이 아주 협력을 잘하는 거죠. 장학금 지원, 교육 환경 개선에도 아낌없이 돈을 내놓고 있죠. 특별히 청년 농업 인재 육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부에 있어서 그는 언론에 잘 노출 안 시키려고 하고 개인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교회, 지역, 이웃 단위의 비공개 후원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언론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통장을 매일매일 쌓아가야 돼요. 믿음과 기도를 저축하며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일을 위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죠.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만류하시고 영원히 너희가 기념하여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의 이런 요소 가운데 마귀가 가져다주는 절망과 고독과 험으로 날려버리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과 또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게 되고, 여러분 남은 생에도 항상 영육간에 부유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신앙과 삶을 성구로 이끌어 행복으로 부요함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큰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발등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